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도하거나 격려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과 오직 이 구절에만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대조하여서 오늘 말씀은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를 예수님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성령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심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된 매우 독특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 지을까 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것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이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알고 예비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랑 안에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랑 안에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요한은 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악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 짓는 것이 불편해지고 거북해집니다. 이전에는 죄 짓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고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죄 짓는 것이 어색해지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도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말하는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요한이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옛 계명이 됩니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동체 밖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탁월함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는 사랑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품고 안아줄 때 우리의 지적인 것들도 정서적인 것들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단순하고 능력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해결되어야 될 상처와 아픔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이 해결되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진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